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은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될 텐데요. 19장부터 24장까지의 성경을 쫙 펼쳐 놓으면 그 내용이 레위기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오늘부터 24장까지의 이 내용은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절 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70인역과 세번역을 보면 이집트를 떠난 지 3월 초하루 3월 1일 날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수로는 3달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1월이고 또 3월 1일이니까 3달 걸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날수로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는 날이 언제냐면 50일째 되는 날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3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잖아요. 3대 절기인데 출애굽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이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왜 오순절이 중요했느냐? 이 시내산에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날을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날로 여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사회에 들어가서는 맥추절, 이때에 보리의 첫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법이 정해진 날. 네, 제헌절 같은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법이 체결된 날이에요. 우리로 하면 제헌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우레와 번갯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날이 구약교회의 탄생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교회의 탄생으로 이 날을 보는 거예요. 법이 제정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날,
그러한 날로 이 오순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인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오순절이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화의 삶,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출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요, 오늘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라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밖으로 불러서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룬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엑소더스. 이 엑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길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어디로? 다른 길, 가나안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구별된 삶. 다르잖아요.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삶, 구별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됩니다. 영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전능한 야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과 주권자로의 개혁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계약 체결의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오순절 50일 되는 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통치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뜻이 이
19장부터 24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우리 법에 보면, 헌법에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법에 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헌법의 전문과 같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통치 이념이 담겨 있는 것. 헌법의 전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헌절 얘기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야.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참 약은 사람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고요. 인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괜찮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보세요. 딱 모세를 원망합니다.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히브리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어디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 강을 건넌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번엔 어디로? 홍해를 건너자. 강을 건너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후손들, 그 사람들 자격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애굽할 때 보면 여기에 잡족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잡족이라는 단어가 하비루입니다. 히브리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비루는 히브리의 말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성경 우리는 잡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류층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사는 노예 계층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층 부류예요. 하비루들이 거기 히브리인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 잡족들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한 잡족도 나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들은 나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 나와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주권자, 통치자는 나고 백성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지금 광야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 야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리인 모세를 통하여 그 파라오를 갖다가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 나 그런 하나님이다.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잡신들과 다른 야훼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왜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태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태운대요. 떨커가지고 둥지에서 떨군데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또 내려가서 이렇게 밟는데요. 그러면 죽을까봐 딱 잡는 거죠. 독수리 날개에 타는 게 신도 나겠지만 겁도 날 거예요. 그 지금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지금 업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신명기에서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50일이죠. 50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광야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200만, 60만, 남자만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이. 텐트도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구름기둥이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무 그늘이 있거나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쭉 올라가면 햇빛이 나면 그 밑에 구름이 있으면 그 밑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셔서 집 없이도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들은 50일 동안 보았습니다. 광야에는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일이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느냐 하면 이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 근데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먹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음을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너 나를 믿겠느냐 하는 거야. 믿으면 계약하는 거고 믿지 못하면 계약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나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이 계약에 서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가 뭐죠? 납세의 의무, 그래,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네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더 생겼더라고.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5대 의무더라고.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5대 의무 하나가 더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거 환경 단체에서 만든 건지 실제 그 법이 그래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어요. 5대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는 분명히 4대 의무였는데 누가 슬쩍이 집어넣어놨어요. 환경 보존의 의무. 이게 헌법에 있는 건지 명시되어 있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5대 의무를,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너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의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이거는 첫 번째 5절 내 소유가 되고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의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브릿지 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사장을 갖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목동교회는 만인 제사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내 의무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교량의 역효,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시네. 예,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전도라는 교량의 역효,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에클레시아, 엑소도스와 같이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도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가지고 이 10계명에서 얘기를 나오겠는데요. 예수 믿으면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맞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건물 지어놓고 리모델링 해놓고 들어와서 살래 안 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살려면 뭐 해야 돼? 계약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서는 언제 쓰여지느냐? 24장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브리핑 하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내 백성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겠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답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쫙 브리핑을 했어요. 내 나라, 내가 원하는 통치자 되시는 나 야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바란다. 라고 이제 브리핑을 다 했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제 이 얘기를 모세가 쫙 브리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있어. 아, 내가 그렇게 하겠어. 이제 계약은 24장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부터 24장까지가 구약의 핵심이고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체결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에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은행 가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하려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센터에가 통장이 많아요. 수시로 가가지고 통장을 개설해야 돼요. 한참을 이거 동의합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면 동의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동의합니다. 읽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왜 써놨어요? 그래도 법에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거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할 땐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그냥 스킵하는 것이 생활이 되는데 계약서가 쓰여지면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깜빡했어요. 지난주부터 우회전 할 때 멈췄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통증명이나 안 불렀으니까 범칙금은 안 오겠지만 습관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거 이제 안 하면 뭐 벌점 20점에다 6만 원 벌금 나온다고. 네. 내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제 너희들 가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돌아와서 뭐라고 평가를 하나 하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세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말이 되느냐 말.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 들어가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들어가냐 말이에요. 내가 전능하다고 얘기했고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 내가 전능하다 그랬고 너희들 난 믿는다고 했으면 내가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지. 왜 못 들어가느냐?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들은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예, 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가라고 보냈는데 못 가겠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때요?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혼 한 번도 안 내셨어요. 계약 맺기 전이니까. 그 계약 딱 맺었잖아요, 이제. 너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럼 믿으면 내 말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결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장정의 수가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결의 삶에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 내 삶이 성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결의 삶을 내가 살지도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성결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